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변한 슬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변한 슬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텍사스 지역 CRC 목사님들 교단 수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토요일 어저께 이제 왔는데 어저께 와서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점심을 우리 중국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기 텔레비전에 김정은 북한 이제 그 위원장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떠나는 이렇게 내용이 막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 날짜를 27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 날짜가 바뀌었나 싶었더니 확인해 보니까 27일이 맞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4,00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비행기로 가면 5시간, 뭐 짧으면 4시간 몇 분 정도만 가는 거리를 이 기차로 가는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이제 많이 읽을 시간은 없어서 한두 개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렇게 깊이 다루면서 왜 사소고생하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전략가들이 분석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 정상회담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가 세계 뉴스에 다 이제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느냐. 그래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중국 대륙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게 기차가 북한 기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과 북한이 그래도 아직까지 서로 건재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유는 김정은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는데 그 기사를 접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사실은 광야를 40년간이나 뺑뺑이를 돌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면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지도인데 좀 왼쪽 아래가 지금 그 이집트고요. 오른쪽 제일 위쪽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지중해 그 연안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사실은 한 250k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50km 정도면은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한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게 하지 않고 뺑뺑이를 돌렸느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안 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게 그 광야로 돌아가면서도 거기서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의 여정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메신저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딸이 결국은 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바람에 너무나 말 그대로 허망하게 황당하게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활약을 하셔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문제라든가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성취하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나 멀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참 그냥 책에서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만 해도 저분이 메시아로 등극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단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슬프고 또 서럽기도 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이 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의 절망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절망의 깊이와 반대되는 만큼 감격과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요 때로는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고 또 아픔들도 있고 답답함들도 있고 절망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섭리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는 이제 금요일 해가 질 때 보통 이제 해가 몇 시 정도 집니까? 뭐 여름은 좀 늦지만 봄 겨울에는 좀 일찍 지죠. 5시 6시 정도면 해가 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은요 자동 운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못 눌러서 층마다 다 쓰는 그런 데가 많이 있대요. 그 당시 안식일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2km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는 1마일 좀 넘는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바로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그 예수님의 시체를 헤로데에게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무덤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그 문화는 시체를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돌아가시면 며칠 정도 그분을 무덤에 묻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를 묻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체를 뒤에다 놓고 병풍 같은 거 쳐놓고 조문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유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시체가 돌아가시면 최대한 빨리 그분을 무덤에다가 모시는 것이 그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사람은 그 즉시 시체가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망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시체가 바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은 바위에다가 구멍을 판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안치가 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원래는 유대의 장례 습관은요 그렇게 사람을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시체를 다 닦았어요.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품도 이렇게 좀 뿌려서 그 시체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배려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은 멀리서 보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다 안치하는 걸 보고 어디다가 예수님을 묻어놨던 장소만 확인하고 바로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 날 그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하루 정도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새벽 일찍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일찍 그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마저 다 지내지 못한 그 장례를 예수님에게 이제 지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향품도 못 발라드렸는데 그 향품을 좀 발라드림으로 예수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와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올 때 야 이거 돌문을 어떻게 우리가 치우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마도 그 여인들이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에 갔는데 슬픔과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간 여인들은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헐레벌떡 그 안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덤 안쪽에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남자가 천사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가 살아나셨다는 게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날 걸 예언하신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나머지 절망 가운데 있는 11사도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1사도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 여인들의 심정과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 여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장례도 예수님이 치러주지도 않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가서 제자들 한 대 들이받고 싶을 그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막 모든 게 짜증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여인들이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아무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 과정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들이 우리 삶 속에도요 찾아올 때가 여러 번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자녀가 문제만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막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큰 병이 걸린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뭐 이런 선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중풍이 찾아온다든가.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한다든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죠. 너무 절망스럽죠.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나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겪었던 그 절망의 과정, 제자들이 겪었을 만한 그 낙심은 결국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폭풍이 밀어닥치고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닥쳐올 때 저희들이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절망의 깊이에 반대되는 만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있어요. 요만큼 내려가면 얼만큼 튑니까? 요만큼 뛰죠. 근데 스프링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튀게 하셔서 그 여인들이 절망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정말 참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너무 참 힘들어. 뭐 본인들은 좀 그렇게 잘 겪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만 안 보여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는요, 나중에 그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만약에 앞을 그냥 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그 앞을 보지 못하라고 하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저주 같은 저주가 결국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든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축복의 징조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뭐였냐면 해리포터. 저는 뭐 이렇게 매직 나오고 마법 나와서 이렇게 별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 해리포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여인이 1965년 7월에 영국 그 웨일즈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엑스터라고 하는 그 대학의 불문과를,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이제 졸업을 한 여인이었어요. 여자였는데 25세가 되던 해에, 그때가 이제 1990년도였습니다. 두 가지 큰 일을 겪게 돼요. 첫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임시로 다니던, 그러니까 직장에 임시직으로 다니던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그 여인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한 저널리스트를, 신문기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92년도에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 3년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애를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제시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 생후 4개월 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에딘버러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고생을 정말 진탕하게 됩니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를 얻어서 살게 되는데, 이 딸에 대한 보육비가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69파운드 정부 생활 보조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뭐 사정으로 인해 그 보조비도 끊겼대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맹물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제 공원에 그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아이를 옆에 뉘어놓고 고물 타자기를 갖고 와가지고 글을 쓰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원고 뭉치를 갖다 1996년도에 완성해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야, 이런 글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먹냐 그래가지고 빠꾸를 시켰어요. 퇴짜를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른 출판사,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그럼 한번 출판해 봅시다 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게, 그게 바로 그 해리포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중에 이제 큰 부자가 됐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실은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작품에는 굉장히 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소설을 쓰게 된 그 여인은 바로 그 여인이 겪었던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돌게 하시다가 가게 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40년은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기간이었다? 축복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풍하고 토네이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태풍하고 토네이도가 없으면은요, 바다가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람과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어떻게 말하면 그냥 고여있는 그 바다가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닷물이 정화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은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그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축복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 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요즘 강주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나온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먼지도요, 아무 보잘것 없는 그 먼지도 햇빛을 받으니까 빛이 난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지도 빛 받으면 빛난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합시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장 6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 속에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덤까지 비어있으니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근데 그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그 여인들에게 안 보여주셨을까, 바로 이게 참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이미 그 여인들은 부활을 확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근데 그때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못 믿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상징이겠거니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은 아, 맞아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거기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나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11사도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죠. 본 적도 없으면서.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중간에 가서 가는 과정에서 만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힌트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확증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목회할 때. 처음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대로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분들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혔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막 포기하고 싶고요, 한국 가고 싶고,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근데 그때 저를 붙잡고 세워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예언하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닥친 건 뭐였습니까? 감옥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걸 갖고 설교도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버틀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도 부르면서요. 그렇게 잘 극복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또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놓여질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는 분들,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이해해 줘,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붙잡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를 인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귀가 무슨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피 흘리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마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워버려요. 뭘 지워버린다고요? 말씀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구나 라고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말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읽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구나,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아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뭐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하니까 아유 나도 요번에 꼭 한번 해야지, 뭐 좋죠.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자는 의미지, 뭐 그거에서 패스해서 상 받고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박히는 일에 사실은 전투적으로 임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들은 말씀을 뺏어 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먹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뿌려졌을 때 그 씨를 새가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근데 그 새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 방언도 주고 병도 고치고 막 가슴도 뜨거워서 눈물로 나고, 죄송한데 그거 잠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을 때 그 여인이 말씀을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 부활한 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천사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맞아,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